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닌 분들은 뭐 그냥 기억하시면 저희 교회가 이번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전의 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엇갈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그 특성과 또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장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로 엇갈려서 서로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요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가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요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그 아가서의 말씀도 사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가서 얘기 아시다시피 그 중요한 등장인물이 셋이라고 했죠. 여인하고 또 그 여인이 사랑하는 목동 그리고 왕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이 왕의 그 신부로 부름받아서 지금 왕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마음속에 목동만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목동이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밤중에 이 여인을 만나러 왕궁까지 몰래 스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갈망하던 그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한밤중에 했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오늘 말씀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잠자리에 든 겁니다. 깊은 잠은 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왕의 신부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되게 여인이 몸단장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몰약을 온몸에다 바르고 또 향품을 바르고 그래서 12개월 아마 이 상태에서도 이 여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마 그런 단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몰약을 다 바르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이게 그 잠자리에서 금방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이 살짝 들어있는 상태, 그렇지만 또 깨어있는 상태, 이 반반 왔다 간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창문으로 들리는 소리가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되게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지? 와, 나를 찾고 있네 누군가. 근데 그럼 내가 나가야 되나?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내 몰락은 어떻게 되지? 내가 다시 다 처음부터 그 단장을, 그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갈등을 갖고 있다가 그 남자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죠.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만나지 않고 이렇게 못 만나고 또 서로 엇갈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서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 사랑이 연합이 안 될 때는 그 사랑이 오히려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연합하는 것을 가는 가운데 가서는 바로 그 아픔과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그 열매가 너무 좋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사실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서로 엇갈려 가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바로 엇갈림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 사랑의 엇갈림이 이게 극복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그 엇갈림을 잘 극복했을 때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엇갈림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사랑 이야기의 고전이라고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얘기만 생각해 보셔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 계속해서 엇갈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마지막 죽음만 생각해도요. 그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제 줄리엣이 어때요? 그 사랑을 좀 연결하려고 뭔가 짜고서 가짜로 죽음을 죽은 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로미오가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줄리엣이 죽는 걸 보고서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 깨어난 줄리엣이 어때요? 남자 로미오가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도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야속하지 않습니까? 로미오가 조금 늦게 도착했다라면, 그렇죠? 아니면 줄리엣이 조금만 일찍 깨어나서 로미오를 봤다라면, 아니면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해줬던 그 모든 일들을 얘기했던 그 신부님이 로미오에게 그걸 알려주기만 잘했어도 아마 두 사랑은 아마 연결됐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그 작은 시간차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비극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정말로 이게 정말 좋은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사랑과 관련돼서 겪는 문제들은요,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그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서로 엇갈려서 그 엇갈림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그리고 그 엇갈림으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더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이 엇갈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왜 엇갈리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랑이 엇갈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남녀 간의 사랑보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사랑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사랑이 엇갈리는 이유는요, 사실 그 연합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엇갈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아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 이 말씀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의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원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죠. 이게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근데 이 감정이 생긴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결은요, 바로 그 내 마음속에 뭔가 사랑의 마음이 크게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일어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엇갈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 감정은 있지만,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뭔가 그 감정대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은 너무 큰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 행동적으로는 이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로 서로 상대방과 연합하는 거에서는 장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저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둘의 행동으로 해서 서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의 결합을 통해서 사랑이 완결되는 거죠. 근데 이 완결되는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행동으로 이전되는 그런 전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환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엇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엇갈리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뭡니까?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 정말 왕 앞에서도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있어요.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하면서 꿈속에서도 그를 막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왔는데 몸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아, 이걸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그 갈등이 뭘까요? 갈등은 사실 외적인 갈등도 있고요,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 말씀은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여인이 사랑하는 목동이 한밤중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다 벗은 상태고요. 그리고 온몸에 다 모략을 받은 흠뻑 바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침대에서 침상에서 나오게 되면 그 몰약받고 이 단장한 것들이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어때요? 아, 내가 이걸 움직이게 되는가? 내가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상황과 이 남자가 찾아온 것의 그 순간이 자기 안에서는 갈등적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적 상황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인은 서로 시간을 끌게 되고요. 그 남자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다 완결되지 않고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두 가지로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외적 갈등이 있고 하나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갈등이에요. 우리 환경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갈등은 뭐예요? 서로 만나고 싶어하거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갈등한 건 없어요. 뭐의 갈등입니까? 집안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서로 다 잘 그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거나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가요?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우려고 되게 노력한다는 거죠. 사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요?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어때요? 더 이렇게 애틋하잖아요. 우리도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마다 어때요? 이 외적 환경이 있을 때, 이때는 공공의 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의 적을 이제 같이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막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되게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외적 갈등 요소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구성됩니다.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그 사랑의 얘기 아닙니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포맷에 그대로 옮겨와 있는 거죠.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신분을 극복하려고 두 사람이 피신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너무 숭고하고 그 사랑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외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서로 이 환경을 공동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그거를 해나가려고 하는 협력이 필요한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공동의 인식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서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갈등이 있을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함께 함으로써 우리 그 문제 해결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변화돼야지 되는 게 바로 외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이 사랑의 그 얘기를 많이 읽지는 않아가지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그 영화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지금 세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아마 40대 이상의 분들은 그 영화 하실 거고요, 아마 우리 청년 20대 분들은 그런 영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되게 이 로맨틱 코미디의 명작입니다. 1989년도에 개봉했는데요. 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맥 라이언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인기가 치솟을 때 그때 영화인데요. 90년대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의 그 아주 대명사인 맥 라이언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걸 다시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다시 재개봉을 했었더라고요. 인기가 그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갈등이었냐면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인연이 연결됩니다. 우연찮게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어떤 거였냐면요, 안에 있었던 갈등이에요. 상대를 두고 나는 저 사람은 내 이성관계가 아니야, 이성관계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끊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면서 우연히 만납니다. 근데 이 차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논쟁이 펼쳐집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는 이성의 그 관심이 없이는 그 남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여자인 그 셀리는 이 이성 관계 없어도 남자가 남녀 간의 친구나 우정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면서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내가 너를 다시는 보나 봐라. 뭐 이런 생각으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자꾸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저 사람은 내 이성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아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감정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싹이 트면 또 다른 사람이 환경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이성이야, 남사친이야, 여사친이야, 이걸로 딱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앞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요새 얘기해 보면 뭐 이 그 동창들 간의 연애 관계가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자로 보였어요, 어느 순간에 남자로 보였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 전은 뭐겠어요?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그 선입견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이것이 감정이 변화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 변화하는 것을 내가 인식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감정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사실 이건 남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가족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감정은 사랑인데 저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이라든가 이 순간적인 얘기들이 어때요?
내가 그 반응을 내 감정에 올바르게 표현을 못해요. 내가 마음속에 화가 나 있지는 않지만 그 상대방을 보면서는 자꾸 화를 내는 습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 변화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어때요? 네, 사랑의 표현이 뭔가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뭔가 불평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 사랑의 표현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의 감정과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어때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엇갈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다툼 하면서 서로 어때요? 두 사람이 다 서로 사랑해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남녀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관계.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로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항상 뭐가요? 장애가 생겨요. 어떤 장애가 생겨요? 갑자기 바빠.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니면 뭔가 급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그 딴 데로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내가 믿고 있기에 내가 예배 드려야 돼 하지만 어때요?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끌려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사실 또 어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켜가는 것이 어때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적으로는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행동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서로 엇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여인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내가 다 몸단장하고 잘 준비 다 하고 그 복잡한 모든 절차를 걸고 침상에 딱 누워 있어요. 근데 해필 그때 남자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자가 조금 일찍 왔으면 이 여인이 몸단장 하기 전에 손발을 다 씻기 전에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만 들어왔어도 어때요? 그 여인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도 지금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 상황이 어때요? 바로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상황이 그 사랑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지. 네. 그렇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 그 엇갈림을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계속 뭐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일 거라는 거죠.
여인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못한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손을 잡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빨리 대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랑? 지나가면, 엇갈리면 우리는 그 사랑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게 공황장 상태로 빠져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엇갈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포기하지 말고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라면 그 엇갈림이 있어도요, 그 엇갈림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하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라면 그 엇갈림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나서 한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이미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한 일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 밖으로 나와서 남자를 찾습니다. 늦게나마 이 사랑을 막 찾으려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엇갈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히려 그 남자를 향해서 찾고 돌아다니고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재는 것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순찰대를 만나서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여인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열심 또는 그 투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왕비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킨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지금 막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의 사랑도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랑도 확인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내 환경의 것을 극복하여서 그 사랑을 향해서 날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쟁취하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엇갈렸어요? 그 한두 번 엇갈린다고 해서 아닌가 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되게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됐을 때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환경들을 거슬러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인간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그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A를 원하세요. 나한테 뭔가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 욕심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말은 죄죠. 죄를 짓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분명히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 환경은 난 지금 여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이러고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딴 길을 가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감정은 뭘까요? 되게 공허감이에요. 공허감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되게 많이 느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내 잘못에서 자꾸 엇갈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딴 데로 자꾸 엇갈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 죄책감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에이 그래 무슨 목회야. 말씀만 번지르하게 하면 뭐하냐.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 제 모습이 저는 볼 때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을 때마다 이게 사실 다운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그만해야죠. 내가 이 모습으로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많이 이렇게 다운돼요. 이 모습 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창피해. 내가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 말씀 하시는 걸 나는 받지도 못해. 남한테는 하나님 사랑을 알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바로바로 응대하지 못해. 이 모습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인이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그 남자를 놓쳤을 때 그 여인이 그냥 주저앉아서 에이 그래 나는 안 되지, 그래 내가 놓쳤어, 내 인생은 그래 사랑받을 그 사랑을 나눌 존재가 아니야, 그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왕의 신부로서 그냥 살자, 에이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앞에 있었던 장애물, 그 공권력이죠. 왕의 권력, 그 권력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장애가 뭐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매일같이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해결 못하고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죄 짓고 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에게 부끄러워서요, 하나님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요, 그냥 또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 이 상태로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친 사랑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엇갈린 사랑, 하나님과의 엇갈린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라우디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동이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건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미지근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관계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를 막 얘기해도 책망해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아유 잘못했네 그러고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제안을 해, 뭔가 오퍼하고 야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에 손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살대로 할게요. 나 그냥 믿어요. 나 하나님 그냥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게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는 너에게도 내가 원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문 밖에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때까지. 너희가 열심을 낼 때까지,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문 밖에서 기다릴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다고 해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책망한다고 해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감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널 기다려줄게. 네가 변할 때까지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변해야 돼. 근데 그 변화의 방법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와 함께 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보좌와 함께 있을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것처럼 너도 나랑 연합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엇갈려서 나 안 되지라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이죠. 그 엇갈림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못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많이 엇갈리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혹시 그 사랑의 그 엇갈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길 소망합니다. 그 여인이 낸 열심처럼 그 여인이 성 안에 순찰대와 싸워가면서 그 사랑한 사람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싸워가며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갈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